오늘 설교 제목은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는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창세기 속에는 모든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 우리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설교가 딱딱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방법을 가르쳐 주면 쉬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설교를 안 합니다. 원리를 깨달아야 돼. 말씀이 뭐가 되게? 진리가 되게. 자, 창세기 6장에는 제가 몇 주 동안 설교를 하잖아요. 홍수 심판.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구약에는 그림자예요. 실제로 나중에 일어날 일을 그림자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구약을 통틀어 몇 권입니까? 39, 27 그잖아요. 그런데 그 39권이 다 뭘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38장 39절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복받는 방법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홍수 심판은 그림자예요. 실제로 나중에 최후 심판은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한번 인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다 미리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림자다. 그리고 실제는 이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한 6,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고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천국을 생각할 때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가는 천국, 오는 천국이 있어요. 오는 천국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죽어서 진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건 똑같아요. 심판도 미래의 최후 심판이 있고 홍수 심판은 그걸 보여줬지만 이제 우리 안에서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의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의 근거가 뭐였어요? 이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을 하셨냐 그 당시에 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자들이 선악의 방식을 택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의 방식을 택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사람의 딸들과 왜곡된 결혼을 합니다. 왜곡된 결혼을 한 결과 그들이 네피림, 용사 그리고 유명한 자들을 생산해내고 그들이 점점점 많아진 것이 노아의 시대에 와서 꽉 찼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결혼, 이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곡된 그 결혼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데 결혼 하나님의 결혼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결혼한 게 무슨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은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해와 별과 달을 만들 때는 그냥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만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결혼은요, 뭘 상징하냐면 신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 우리를 이야기하죠. 그것을 그 혼인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관계가 왜곡되면 우리가 결혼에 대한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결혼을 통해서 쾌락을 누린다거나 자기가 그 아내를 얻어갖고 종처럼 부리고 산다거나 자식을 취하는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결혼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왜곡시키는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해. 그게 왜곡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자식들을 생산해내면서 이렇게 노아 시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왜곡된 결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설명을 성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신부, 신랑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혼인 성사를 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신부가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 신부 결혼 혼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 신랑과 신부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계속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 25절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떠나 서로가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연합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나고 싶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그게 종결이에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앞에 창세기 2장 25절의 그 결혼의 내용의 모형이고 그 핵심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으로 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혼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결혼 자체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은 전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면 왜곡된 결혼이 돼서 잘못된 자식을 생산하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왜곡된 결혼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간음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심판도 그렇게 왜곡된 혼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자, 그리고 보세요. 그 노아 시대에 왜곡된 결혼의 결과가 5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또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악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하다?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왜곡된 결혼에부터 온전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 것이에요. 왜? 부모가 온전한 결혼 생활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이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홍수 심판 내용을 알죠? 그렇죠? 그 많은 그 시대의 인구가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인구가 싹 죽었어요. 8명만 살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많은 인구를 다 죽여야 됩니까? 그 최후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치 어둡고 캄캄한 곳에 한 줄기 빛처럼 비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씀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왜 그러나인가? 왜 그러나인가? 그 앞에 문장이 우리의 상식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예요. 앞에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홍수 심판에서 다 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의 상식이죠. 그렇잖아요.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지옥을 가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러므로예요. 근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나일까요? 왜 그러므로가 해서 다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왜 그러나일까요? 왜 그럴까요? 노아가 특별히 뭔가 막 하나님께 잘 보이고 막 충성을 다하고 막 충성을 하고 막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서 그래 가득하다. 많은 인구 중에 너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래서일까요? 아니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어요. 어떤 무리를 택해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할 거다. 많은 인류 중에 진짜 참된 인간은 이런 인간이고 이런 인간이 돼야 되고 이런 인간은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무리를 모델로 택해서 많은 인류 앞에 내놓으시고 이렇게 너희들은 돼야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거룩하고 흠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노아 후손들을. 창세전에 뭐 때문에? 하신 언약 때문에 그러나가 됩니다. 만약 언약이 없었으면 그러므로예요. 자, 첫째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한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지? 라는 것을 이제 우리 노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려면 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면 무슨 귀신 신나라 깐문 소리를 해. 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됐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몰라요. 법을 어기고 도덕 윤리적으로 좀 벗어나면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선악의 관념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여 죄를 행하고 왜곡된 결혼을 하게 된 궁극적 원인이 뭔가. 죄 때문이에요.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짓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가 나쁜 짓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사람들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히브리 언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으로부터입니다. 아담에게 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종결이 안 됐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담이 뭘 했어요? 선악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가치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뜻을 이루게 살겠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다 모든 걸 결정하고 산 게 뭐예요? 선악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방식으로 택합니다. 그 후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육신적인 삶을 산 거예요. 생각하는 건 다 악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고 왜곡된 결혼을 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노아 시대 때도 한 게 아니라 이미 아담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 세월이 흘러오면서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아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풀이 딱 된 거예요. 꽉 찬 거예요, 세상에. 심판을 받을 지경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 노아 시대까지 이르러서 이제 그 후손들이 왜곡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 같은 후손들을 만들고 갈수록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만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 왜곡된 결혼을 하고 악한 생각만 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렇게 심판의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영은 뭘까요? 히브리 말로 누하입니다. 성령, 영혼, 생명, 생기,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흡, 또 생명, 생기, 바람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여러분 호흡에 있습니다. 산소가 필요해. 이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육체, 이 순수한 육신의 생명은 제 1번이 뭐냐면요. 산소예요. 산소 호흡이에요. 1분 30초만 안 쓰면 우리는 죽어요. 그 다음에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생명이 있겠죠? 네? 육신에도 생명이 있으면 영혼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루아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육신의 호흡이 생명인 것처럼 영혼의 호흡도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보통 성령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믿으며 살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이 영이 없었어요.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왜곡된 결혼을 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상관없는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생명이 없는 자들은 뭐가 된다? 육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육신. 그 뭐예요? 육체.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를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호흡이 생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콧방귀를 끼고 니나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물 사 먹고 약 사 먹고 보약 먹고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 소리야. 나에게 뭐 영이 뭐가 있어. 이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리석게 야 이 바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3절을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 진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인간적인 행위와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고 바로 그 영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진짜 인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뭔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 그래서 왜곡된 결혼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또 단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네피림들만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결혼이에요. 왜곡된 결혼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결혼은 뭐냐는 말이에요. 온전한 결혼. 자,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뭐예요? 온전한 결혼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온전한 결혼의 모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둘이 결혼해서 잘 살면 이거 있고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주례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둘이 벗고 살아라는 이야기야? 몰라 의미를.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24절 5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딱 주석을 달잖아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에요.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이죠.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그 창세기부터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온전한 결혼은 이런 모습이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그렇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온전한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전혀 그냥 육신적 결혼을 하고 산 겁니다.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마음과 뜻이 하나 돼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 동행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부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과 뜻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그 뜻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그것도 좋게 끌고 가야 되는데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타이르고 막 토론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나를 따라와. 막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이 하나 돼 아니고 각기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잖아요. 애 교육시키는 문제, 뭐 집 사는 문제, 뭐 하나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막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살리는 건 영인데 내가 잃은 말이 생명인데 내가 잃은 말이 네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과 뜻이 네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따로 있고 예수님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냥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는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결혼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라 하고 복이라고 하고 바라크라고 한 거죠. 이것도 복인데 이 생명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공급되는 게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생명 그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과 뜻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온전한 결혼이 돼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없어. 그런 결혼을 안 해. 마치 우리는 그 호세아 안에 고멜처럼 이 남자 찌쩍거리고 저 남자 찌쩍거리고 막 그러는 것처럼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뭘 하고 다른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왜곡된 그런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모두 잃어버린 죄인들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상태가 사망,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예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여기인 겁니다. 허물과 죄로 노아 시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영이 없는 상태가 첫째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부어졌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진짜. 그 저주 속에서 다 그러므로 다 죽어야 될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방주를 타고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아주 감격하세요. 막 할렐루야 막 이래야지. 그래야지 여기서 막 샘솟는 기쁨이 나와갖고 아멘 해야지. 구원보다는 현찰이 좀 필요한데 이러시면 안 되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절 보세요. 20장 4절. 내가 보니 거기에 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영혼과 짐승과 우리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건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무천년설, 뭐 후천년설, 막 전천년설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첫째 부활을 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첫째 사망은 언제 죽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첫째 사망에서 첫째 부활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언제 이루어져요? 최후 심판 때. 그런데 우리는 둘째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진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신령한 몸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두가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할 자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서 그 상태로 죽어야 될 자였는데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120년간 유예를 두십니다. 120년간.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그때는 뭐 900 몇 년 막 샀고 그랬잖아요. 969가 제일 길게 산 거 아닙니까? 무드셀라가.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120년으로 수명이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읽어보면요. 500년 산 사람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간의 유예를 둡니다. 그 기간이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12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0년 동안 뭘 하시냐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노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자, 우리 주위에 보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명을 이제 길면 120년을 줬지만 요즘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안 좋은 걸 먹어서 오래 못 살잖아요. 그래서 100세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 뭐예요? 120년 동안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이 담긴 해와 별과 달을 통해서 그리고 내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120년 동안 그 인생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잘 살았냐 못 살았냐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120년을 뭘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가느냐 안 알리고 가느냐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을 둔데 노아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8명만 구원을 받게 가족들만 8명만 구원을 받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들어오지 않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목표로 삼아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소도 사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지금 이 시대도 노아 시대처럼 똑같이 된다라고 경고를 또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37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함도 그러하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도 노아 시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뭐 했더라? 깨닫지 못했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더라. 그 현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했더라.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니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다 알곡이고 다 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이 4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아 때까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상을 살았지만 깨어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사람들은 똑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 목적을 세상에 두고 부경화에 두고 무병장수에 두고 육신에게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120년은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주위에 그 인생 동안에 좋아요. 119살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 그러면 노아가 그렇게 모두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 경고를 무시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노아가 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 그 답이 뭡니까?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해요? 120년간 방주를 했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노아가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늘 하나님께 오신 것은 여러분이 정말 복을 만땅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 게 아닙니다. 노아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인구 중에 노아만 받고 나머지 7명은 노아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죠. 노아만 받았습니다. 그 심판, 저주의 심판서, 홍수 심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노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뭔가 봅시다.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믿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가 말하는, 율법주의가 말하는,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믿어라 그럼 복 받는다, 네 의지로 믿어라, 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는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믿을게요, 나 성경을 이렇게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내 의지에서 내가 선택하는 믿음은, 국어사전이 설명하는 믿음은 모든 인간이 다 사실을 보고 이 컵이요?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의지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으로는 다릅니다. 보세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라고 했습니다. 경고. 크레마티, 신탁의 신탁,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원어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고를 받았는데 경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인간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는 인간을 인간 취급을 해주는 거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대우를 해주는 거지만은 존경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거, 나보다 더 우월한 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공경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받들어 주는 거예요. 존경입니다. 그래서 경애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창조주, 피조물 관계를 확실히 한 거예요.
경외했어요. 그 사람 앞에, 그 존재 앞에 무릎을 꿇어 부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종을 했다는 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때부터 방주를 준비하는데 에이, 그 중간에 가다 때려치울 거야. 이것도 아니고 나 힘들어서 못하게 이것도 아니라 이것은 나의 사명이며 이것은 안 하면 모두가 죽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뜻은 지당하다. 이런 진리가 됐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요? 오히려 세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어. 이게 중요해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잘 이해되고 설득되고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되면 100% 믿게 되는 거예요. 100% 받아들인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것 없이 그 받은 순간부터 나는 그것대로 살고 있어버려 행동하고 있어버리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진리가 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일도 의심 없이.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마음과 뜻이 있죠. 하나 되어서 그대로 당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약속을 합니다. 너 컴퓨터 1시간 했는데 2시간 하면은 하루 금지. 또 3시간 하면 3일 금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했어. 3시간을 해서 3일이 금지됐어. 근데 얘가 3일 동안 묵묵히 참아내. 이건 엄마의 말씀이 진리가 됐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과 하나 됐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 몰래 해. 엄마 없을 때 해. 그리고 엄마한테 아니야 나 1시간만 깎아줘. 진리가 안 되면은 자기 욕심을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말이 100% 진리가 되면은 내가 그래 잘못했으니까 내 죄가를 나니까 나는 3일을 안 해도 돼. 3일 동안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진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심판할 거야. 이게 애곡된 결혼이고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이런 건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너는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라고 하나님이 설득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납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딱 들어보니 100% 맞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제사도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리가 되었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120년을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어요. 한국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다 믿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가 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제 경험상으로. 제가 오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나라도 믿고 천국 다 믿습니다. 그건 다 뭐예요? 내가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 다 믿어요. 그런데 삶은 엉망이에요. 변화지가 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점점 세상으로 가고 능력도 없고 세상 손가락질 받고 아내를 전도하려면 나 니처럼 믿으면 남편을 전도하려면 나 니처럼 안 믿겠다.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권사하며 장로며 목사인데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믿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진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면 노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을 가지고 기복주의가 됩니까? 왜 교리주의가 됩니까? 왜 율법주의가 됩니까? 왜 은사주의가 됩니까? 왜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좀 시들시들해지고 점점 왜 그냥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폼만 거룩하게 잡고 열매가 없습니까? 이 교회를 가야 되나 저 교회를 가야 되나 신앙 때려채워야 되나 왜 이 지경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까? 그건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진리가 되면 믿음이 되면요
노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날까지 130년, 140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아버지 마음과 뜻이 하나 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 막 인간적으로 내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3번이나 얼마나 괴롭고 두렵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막 거룩하게 말도 했는데 3번이나 기도를 해요. 그런데 3번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아니까 3번째는 어떻게 해요? 툭 일어나서 야 죽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문제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 그건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는 거. 그런 같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겠습니다의 믿음으로 절대 이 신앙을 지탱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자인데 여기서 완전한다는 것은요, 뭐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탐임이라는 뜻이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든다고요?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거룩은 구별된 자고 흠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하나 딱 되는 것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의롭다 이렇게 진술하고 9절에 와서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결론 뭐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 속에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러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살게 하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합니다. 성도는 의인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그 믿음은 말씀이 진리가 될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벨은 어떻게 영적 예배자가 됐습니까? 아벨의 예배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아벨은 가인의 예배는 바리새인들의 예배도 율법주의 예배도 세상 종교의 예배입니다.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습니다. 그 아벨이 영적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또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영을 줬습니다. 왜? 네가 드릴 제사는 희생의 제사야.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아벨에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는 그렇구나. 내가 제사를 잘 드려서 가인처럼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연락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고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그렇게 드리고 받는 거예요. 근데 택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믿음으로라는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에게 은혜를 줬어요.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이 제사는 이런 제사로 해서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에녹을 보세요.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지 않았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인정했어요. 그래서 믿음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에녹도. 노아도 은혜를 받고 에녹도 은혜를 받고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받았어요. 그 믿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진리가 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목이 뭐예요? 슬로건이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여 믿음으로 살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름이 석자입니다. 변화된 아브라함 이름은 녹자예요. 그 석자는 뭐예요? 아브람이고, 그죠? 그냥 압이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그가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어떤 존재가 됩니까? 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면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고, 둘째는 죽은 자도 이삭이 죽으면 살릴 수 있는 그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애굽으로 갔다가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다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17장에서 너는 완전해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내 약속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진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과감히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해요? 순양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다 알았어요. 난중에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앞에 믿음이 붙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멸망 속에 그러므로 다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살리고 복을 주신다는 복음이 쫙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적인 것. 바울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나는 바울이다. 다 따라봅시다. 자, 나는 바울이다. 해보세요. 이제 바울이야, 나는. 자, 바울은요,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에 그러므로 다 심판을 받아야 할 대표주자가 누구냐면 신약에 와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구약시대의 대표주자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나는 율법에도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바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딱 보면요, 아주 믿음의 최고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죠. 이단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하나님 신성 모독했으니까 그런 자였어요. 내가 육체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고자 하는 교회에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자, 그런데 10장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올바른 지식,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웠었다. 율법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을 쭉 가면요, 예수님이 바울과 그 일당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 11조 이야기를 들잖아요. 저들이 11조 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저들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의와 정신과 그 신의와 궁율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 탐심과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그리고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바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거짓이다. 너에게는 진리가 없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내고 다 육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어. 회칠한 무덤 갖고 독사의 자식 갖고 다 외식하는 자 갖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다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만 게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 자,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왜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러나 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냐 이 말이에요. 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자가 회칠한 무덤이 독사의 자식이 왜 됐냐고. 고린도서 15장 10절.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건 이제 눈치채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켜서 내 공로와 공적과 헌금 많이 하고 막 충성하고 뭐하고 성전 짓고 막 건축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그러냐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거 아무 신앙형이 아무 쓸데없고 이거 배설물로 다 여기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진리, 하나님의 영, 믿음 이것을 나는 최고로 여기겠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는 버리고 이제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거기서 나오는 자기 행위. 그렇죠? 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요. 내게 이르시기를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병들고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그잖아요. 고난과 역경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약함을 수치로 여긴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수치로 여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다 견뎌내는 것은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견뎌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진리를 가졌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은혜를 가졌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족하다잖아요. 바울이 3번이나 눈 고쳐달라고 안질인지 괴질인지 막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줘. 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냐면 그 은혜를 받고 자고할까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 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함을 견뎌요. 환난을 견뎌요. 고난을 견뎌요. 왜?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장 고상하니까. 네. 그것을 이제 바울은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회칠한 무덤에서 독사의 자식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대표로 받는 거예요. 대표로 받고 이제 그가 고난도 견뎌.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다. 다른 사도들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산 넘고 물 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버림받고 동족에 막 고통을 받고 매를 맞고 그래도 다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 자기가 경험한 믿음을 통해서 그가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해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이룬 것은 첫째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어요. 여러분 그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윤리로 말하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지할 때 율법주의자였고 무지할 때 독사의 자식이었고 무지할 때 회칠한 무덤이었고 무지할 때 외식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무지한 걸 안 거예요.
성경을 잘못 올바른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으로 알고 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그 사랑이 함께 나에게 풍성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 가야지, 뭐 헌금해야지, 뭐 해야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해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냥 돼요. 뭐 기도 안 했는데 복 줄까, 뭐 11조 안 했는데 뭐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이름이야. 내가 죄인 중에 유대인 중에 제일 괴수야 라고 고백을.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요. 자기에게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 그러고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근데 그 내가 한 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한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수고를 했을까요?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목사를 향해서 끊임없이, 목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득해서 노아를 설득하신 것처럼, 에녹을 설득하신 것처럼, 바울을 설득하신 것처럼 설득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 율법의 최골통이고 고수고 최권위자고 그런 사를 대표로 하나님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네가 뭐 하는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생겨. 그들에게 너처럼 율법주의자에서 독사의 자식에서 회칠한 무덤에서 외식하는 자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모델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의 방식으로 사는 자였고 기복주의고 교리주의고 은사주의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쌓고 하나님 위에 복종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이 열심히 할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못한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 같고 진리가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뭐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절대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담하건대. 하나님 뭐 할까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망한다. 네 그렇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서 지쳐버릴 거야. 믿으면서 떠나게 될 거야. 뭐해? 김영광 목사한테 가서 설교 좀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부귀영화 무병장수도 아니고 만사형통도 아닙니다.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호화로 연락하는 로또 30억, 60억 이렇게 맞았다고.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력, 이 진리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요, 다 허당인 겁니다. 다 허당인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그 안에 예배당 안에 신자들이 이런 것을 구하고 있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데 육을 구한단 말이에요. 무익한 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도 그래도 목사님처럼 현찰이 좀 필요한데 구하십시오. 그건 구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그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걸 받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뭐다고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가던 길을 돌이켜 율법주의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복음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지금을 지켜내고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늘어나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간증을 하고 싶어요. 뭘 받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저는 일찍이부터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에베소 1장 17절 이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뜻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한 게 아니라 저에게 왔습니다.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늘어나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막 부동산, 재테크 막 이렇게 알려주고 인간관계 잘하는 거 알려주고 그러면 몇 조군 가겠습니까? 저는 그거 가르치다가 돌아버려요.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수고의 삶, 기쁨으로 살 수 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무엇을 구하겠어요? 부디 오늘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